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미디안을 쳐서 이렇게 멸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렇게 취한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고 또 분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또 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모세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나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개인적인 보복은 금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로마 12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빌어서 9절이 아니라 19절인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기는 거고, 그리고 원수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적인 보복,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보복을 하면은 결국은 더 큰 악으로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한 방법이고, 또 여호와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원수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런 막중한 죄를 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원수를 갚으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줬습니다. 지금 광야 40년,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신명기가 있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고별 설교의 그 내용은 길지만 기간은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기로 말하면 한두 시간, 천천히 해도 몇 시간이면 넉넉 잡고 다 할 것이고, 가르치는 건, 고별 설교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미션은, 이제 큰 사명은 이걸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거의 40년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바알볼에게 우상을 섬기고, 물론 그 전에 먼저 음행죄, 방탕,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게, 육신의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이 이 사건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엄청난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 모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다 하고 거기까지 이제 모세는 자기에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일지 그런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거기까지 하고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우리는 그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사명을 잘 다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명도 있고, 그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그거 다 마치면 이제 그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냥 세상 즐기고, 세상이 좋은 세상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궁극적 우리의 자세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명자로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알면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다 감당하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 사명까지 네가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돌아가라. 이 사명 마칠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불러서 다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충성 때 이제 감당할까?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지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지구를 좀 더 빨리 돌리시는 거 아닌가, 공전을 좀 빨리 시키시는 게 아닌가 느낄 만큼 세상이 정말 빨리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 살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길이 있고, 또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영접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충만한 기대에 찬 가운데서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잘한 거, 잘못한 것이 더 많을 대부분 다 많겠지만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걸 바라보면서 오직 한 가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딱 그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둯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또 25년도에 맡겨진 사명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불중하고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천국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그를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 속에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도 깨어서 더 배나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런 표현들이요. 조상들이 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쉬라. 이 돌아가라는 단어는 말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이 잠잔다 이런 표현도 하고 돌아간다. 네 조상, 다시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자기 혈통적 자손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혈통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그 자손, 그 열조인 그 아브라함, 또 이 모세 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겠죠. 어떤 조상하에 있느냐? 영적으로 어떤 조상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조상 섬긴이라고, 그 중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은 이 구름 같은 그런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열조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어서 지금 신앙의 다름박질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자손들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영적인 그런 자손들을 더 열심히 달려라, 쉬지 말고 일어나, 지금 쉴 때가 아니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간 것, 그 증인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들려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조상,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열조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열조들이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은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보다도 육신적인 그러한 이별의 슬픔도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이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모세도 12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중에 3분의 1, 40년을 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40년 또 준비하다가 그렇게 쓰임받고, 뭐 80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앞서간 모든 우리 뭐 교단 안에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목사님들 많이 가셨고, 성도님들 많이 가셨고, 앞으로도 뭐 많이 갈 건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고, 금방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거기에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그것은 두려운 문제인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또 모든 지파 4절에 가서면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 12지파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빼면 메리파를 빼고 12지파입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셉 지파니까 그 모든 지파 12지파에 한 지파에 1000명씩, 뭐 1000만이는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1000명씩 12,000명을 택해서 5절에 보면 무장을 시켜라. 3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을 택해서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켜라.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든 싸움은 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1000명씩, 당시에는 뭐 이 1000명씩이 선택받았고 또 다른 전쟁에서는 뭐 다 나가서 싸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20세 이상, 하여튼 그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라.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뭐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나?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럼 뭐 미디안은 몰살당인데 남자들 다 죽었다. 거기 전쟁 나온 20세 이상 된 뭐 하여튼 미디안 군대는 다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이 전쟁 속에서 뭐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싸움의 모습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적을 베풀어서 뭐 하셨는지 뭐 그런 거 없이도 그들의 마음을 뭐 녹여가지고 우리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싸울 마음이 아예 힘이 다 손맥이 다 풀어져가지고 전의가 다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삭 죽듯이 그냥 가면서 그런 싸움인데 그렇게 했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싸움이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당시에는 무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건 그건 엄청난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것이 기도다. 그런 때는 기도가 전부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때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골로새 1장 29절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 편에서는 무장하고 준비하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라는 그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무장하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는 벗기다, 그런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려면, 갑옷을 입고 뭐 하여튼 무장하려면, 전투복을 갈아입으려면 기존에 있는 거 벗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야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창스러운 거 기존에 입는 옷 거기다가 어떻게 무장을 하냐? 그거 벗어버리고 싸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은 입자. 벗을 건 벗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될 거, 끊어버려야 될 거, 그거 벗어버려야 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옷에 가지며 쟁투와 시기하는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자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그런 거죠. 끊을 거 끊고, 그 죄를 끊지 않고 어떻게 무장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무장이 되겠냐고요. 무장 자체가 안 되죠. 각오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 영적 무장을 해서 가는 거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가운데 있는데 무장이 되겠냐고요? 약해져가지고 무장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면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허리띠는 뭐 우리가 이런 그 입는 그 조그마한 얇은 허리띠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은 그런 아랫배를 다 보호할 만큼의 그런 이제 허리띠 요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진리의 허리띠로 의와 사랑의 그런 가슴에 그 가슴막이 흉배를 붙여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을 것 벗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힘을 써야 된다. 내가 힘을 쓰려면, 무장을 하고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죄를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끊을 건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힘써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가 좀 뭐 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죄를 끊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죄의 말씀 붙들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고, 또 힘쓰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거기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이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13장 21절에 보면 그 시온, 아모리의 왕 시온의 그 방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술은 수르고 훌은 후르고, 후르를 거기는 훌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수르를 저기는 술이라고 이렇게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정복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5명의 그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걸 다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누가 나오죠? 8절 마지막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여튼 이 발람은 앞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데 아주 원인을 제공한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타락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것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멸망의 길을 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은 갈라가에 우리가 말하면 거기 23장 10절에서는 민수기 23장 10절에 자기는 뭐라고 말하면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말은 자기도 성도답게 성도다운 죽음, 우리도 다 그렇게 죽기를 원해. 다 아름다운 이 삶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구원의 감사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 발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음을 죽기를 원했어요. 24장 15, 16절에도 보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뜬 자.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면서 영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는 자, 자기가 영의 눈이 떠졌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의 눈이 뜬 자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창성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심지어는 메시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모실 메시아.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망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이적을 체험했다. 우리가 마태 7장에서도 능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죠. 그게 100% 구원받은 사람만이 나타내는 특징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성경 그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열매는 아니다. 이 발람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고 메시아 예언하고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막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고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체험하고 이상을 보면서 또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죽임당한,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 발람의 교훈, 교회가 경계해야 될,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발람의 교훈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아주 거짓 선자의 전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코가 깨지면 다시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서 부족하지만 하나씩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조건, 열매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게 모든 지파에, 그러니까 한 지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이지만 다 거기에 보면 다 참여하죠. 거기서 기도로 참여하고, 거기에 위에서 직접 전쟁에 못 나가도 오늘날도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도 직접 나가서 싸운 군인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만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전쟁에 같이 참여, 그런 면에서도 참여한 거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도, 전리품도, 상급도 함께 받는 것이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받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직접 나가서 싸운, 실제로 더 많이 수고했고 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것은 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이 전체 절반을 나누는 겁니다. 전체 그 전리품의 절반을 12,000명이 나눠 가지는 거 하고, 나머지 백성들, 아마 남자들만 말했을 것 같은데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은 군인들 12,000명이 절반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60만 명, 8만 8천 명 대략 59만 명이 나머지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절반 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겠죠. 그건 원리는 당연한 거죠. 수고한 만큼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상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급은 다 받지만 더 많이 수고한 대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기 13절 이하에 그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노를 바랬는데, 아니 여자들을 살려줬다고? 그러면서 거기 16절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장본인들 아니냐,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도 있고 아닌 여자들도 있겠지만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남겨두면 되겠냐.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여자를 죽여, 어린아이 또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러는데, 남자아이는 미디안의 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해 할 이스라엘의 원수당이에요. 죄의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약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저러실 수가 있냐, 그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구약 전쟁은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물론 미디안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유목민, 흩어져 있는 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가서 보면 미디안 군대 이스라엘 백성도 쳐들어와서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악이 찾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그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누룩이니까, 죄니까.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도 아직,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도 그런 이유가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없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사람의 인정이 먼저냐? 우리가 인정, 물질, 인정, 생명선을 다 내려놔야 된다. 부모, 형제, 아내나 자식까지라도, 그 인정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뒤로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 있어서는 다 놓아야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랬잖아요. 레인들이 칼을 차고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레인들이 자기 거기에는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친족도 있고 이웃, 그들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자기 집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끊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런 것이다. 항상 평탄하고 쉽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의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끊어버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언제나 사랑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오늘 저녁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돌아간다. 우리는 모두에 다 사명자다. 이 사명을 마친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우리 열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거기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그
동안에는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히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준비하고 무장하고 힘을 써야 된다. 끊을 거 끊고 빛의 갑옷을, 의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고 힘을 써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대적 원수 마귀 모든 죄의 세력은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일에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처럼 우리 다 참여하는, 그리고 발람과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외형적인 어떤 그런 이적이나 또는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 참된 믿음, 거기에 따른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이 인정에 치우친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더 남아있는 육신의 때에 우리의 사명, 선한 싸움 싸우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벗을 것 벗고 끊을 것 끊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발람이 주는 그런 실패의 교훈들을 삼아서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인정을 다 뒤로 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갈 수 있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한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